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사건은 동일한데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복음서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보다 조금 더 뒤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한 90년에서 최소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거의 1세기가 끝나갈 때 100년경에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마가복음과 뒤에 요한복음은 작게는 1-20년에서 최소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배열이나 시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의 독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요한복음이 더 후대에 기록되어서 그런지 앞선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뒤에서 깨달을 법한 예수님의 말씀을 확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도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마을이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베다니는 맞지만 시몬의 집이 강조되지 않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지역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집이라고 하지 않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일 수도 있지만 읽는 독자가 나사로의 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일이 식사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 식사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식사라고 합니다. 밥 한 끼 드는 그런 식사라고 표현했는데, 반해서 요한은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하고 잔치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정성 들이고 식탁도 풍성하고 그것이 잔치인데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날에 대한 특정이 없지만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전에라고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마태와 마가는 밝히지 않지만 요한은 마리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듯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마르다, 나사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더 강조해서 말하려고 다른 마태와 마가와 조금 다른 이런 시각으로 보고 시각으로 기록했을까? 요한은 유월절 엿새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특정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는 명절 중에 명절,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엿새전이라고 하면 이미 명절 잔치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문설주와 문주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서 그날을 지키는 절기, 구원받은 날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상징이 아주 큰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넘어가는데 유월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유월절을 앞두고는 더욱 당신의 죽음을
가까이 예견하셨습니다. 때를 아시고 장소를 아시고 그때를 준비하십니다. 결국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장례식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잔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나 마가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말했으니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받아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잔치했다면 시몬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서 잔치했다면 잔치의 주인공이 나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말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아주 분명하게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럼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합니까?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합니까? 오늘은 단순히 제자들하고 밥 한 끼 먹는 식사하는 자리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돼.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알려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자기 가정의, 우리 삼남매의 주인공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식사하는 중에, 잔치하는 중에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한 장 앞에서 가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삼남매 가정에 그 오라비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 그리고 예수님 만약 가까이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는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은 안타까워하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르셔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마리아에게도 이 믿음을 통한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에게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삶의 태도도 바꾸어 냅니다. 그동안 가치 있게 내가 여기고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보통 여인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혼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조금씩 향유를 모은다고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혼례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이 향유의 관습이 있습니다. 나드 한 근 정도를 모으려면 정말 평소에 안 쓰고 안 먹고 한 방울 한 방울 아껴서 모은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것이 이 향유, 이 한 병인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젊은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적금 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정말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관습을 보면 여인들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혼례에 사용하려고 했다. 근데 그 어간에 이 오라비가 갑자기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었던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마리아의 삶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죽음과 생명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귀한 거 다 압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보면 어리석게도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막 돈 모으려고 일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건강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돈 더 모으려고요. 내가 준비한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목표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 중요한 거 알고 건강 중요한 거 아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제 벌어놓을 만큼 벌어놨는데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 당한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오라비 사건이 마리아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정말 죽음과 생명 앞에서 내가 그동안 간직하고 모았던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유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그것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죽음에 갔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생명을 경험한 그런 자기 오라버니, 자기 가족, 이 마리아에게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정말 이런 생명을 다시 준다고 하는 이분 앞에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요즘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1억이 될까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머리에 붓는 것은 보통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를 임명할 때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 같은 그런 것을 표현했다면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비싼 기름, 비싼 향유는요 머리에는 붓습니다. 근데 발에는 잘 안 부어요.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잔치이고 이 잔치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잔치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 부패하는 냄새가 가득했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까지 났던 시신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나사로와 예수님과 이 가족이 방 안에 향유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싼 것을 허비했다고 펄쩍 뛰며 분해했지만 마리아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듯이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정의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분을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정말 말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마치 내가 그러지는 않았나? 가룟 유다는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런 표현은요,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은근슬쩍 해갔다. 마가와 마태가 주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한 세대가 흘러서 요한이 기록했다고 했죠. 초기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기록할 쯤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돈꾀에 손을 대는 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도둑 심보를 가지고 헌금통에 헌금 주머니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고 한자로 표리부동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속은 달라요.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돈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적이 있었나요? 많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남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남들 눈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라며 체면 때문에 주여 주는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만 남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험담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가룟 유다 얘기하기 싫은데 정말 그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한 토막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어야만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날을 위해서 오늘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 말씀 들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가 탕자일 수도 있고 집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완고했던 맏아들이 탕자일 수도 있고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었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맏아들 네 거야 라고 말했던 재산을 탕진하는 아버지가 탕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있고 두 아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껏 탕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300데나리온을 아끼지 않고 탕진할 수 있었습니다. 부어버렸습니다. 깨뜨려버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 사랑해야 되죠. 주님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의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나만 알 수 있는, 남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화났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 말은 안 하지만 유다의 말에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러나 생명 앞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는가.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신 분, 그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이 기쁨, 그걸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마리아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참된 기쁨이다. 이 기쁨의 잔치는 여러분 마리아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해서 부어드릴까, 깨뜨릴까, 주님이
주인 되고 주인공이 되게 할까? 그런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우린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생명 주신 이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그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